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피해를 본 집단을 들려면 아마 소상공인들일 것입니다. 집합 금지를 하고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자영업하는 분들 중에 63%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그 피해를 입은 단체가 아마 교회일 겁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아마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악한 마귀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점령이 돼서 그 영을 잃어버린 분도 많이 있고, 지금 서서히 악한 마귀들에게 점령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라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함께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70일 동안 영적 재무장의 기간을 선포합니다. 153 운동, 성경 공부, 또 찬양, 묵상, 큐티, 각종 훈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함께 시행이 될 겁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방역수칙을 지켜서 4명이면 4명, 6명이면 6명 이렇게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정말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영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복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좌우에게, 당신은 복받을 자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야리꾸리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아마도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복받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지만 이 성경은 정확하게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뭇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즉 구원의 원리가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두 번째 진리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오늘 순식간에 죽어서 뿅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얼굴 표정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라니까? 좀만 더 살다 가시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쑥 천국 가게 한다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은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거지처럼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할까를 여기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원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세상에 대접을 다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대접을 할 때에 나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남에게 베풀려고 해도 베풀 물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따뜻함으로, 그리고 입술로 칭찬함으로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대접할, 이것도 대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중보기도만큼 좋은 대접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자예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둠의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집니다. 명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은 정말로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특별히 정오의 더위는 마치 살인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요, 정오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그들의 창문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낮잠 잘 때 어두컴컴하게 하려고 탁 막아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동 지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더운 나라를 가보면은 커튼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뭣도 모르고 우드 커튼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더운 나라 사람들이 캄캄하게 하려고, 낮잠 자려고 하는 커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이 벽돌집이 아닙니다. 그냥 천막집입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이 뜨거운 더위를 잠시 식히기 위해서 장막을 나와 쉬는 사이에 자기 앞에 3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뛰어 달려가서 나그네를 보면서 주여, 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예?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접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이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은 그냥 어쩌다가 오랜만에 대접을 했더니 그분이 천사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러움, 습관적인, 그리고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늘 습관적으로 뜨거운 때 지나가는 사람, 배고파서 지나가는 사람, 어려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성하게 접대하는 습관들이 평소에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그렇게 대접을 했다, 그게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이라는 말은 천사인 걸 모르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도 대접하고 저 사람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늘 습관처럼 남을 대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도 만나고 어떤 때는 사장도 만나고, 아멘, 어떤 때는 신랑감도 만나고 어떤 때는 신부감도 만나고, 부지중에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다가 보면 그 뜨거운 떼약볕에 에어컨을 빵빵 들고 가다가 자동차가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가 사막길을 달리다가 차가 퍼졌어요. 언제 고칠지도 모르고 다 차 안에서 그 뜨거운 그 열기에 있는데 어디선가 그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그 베두인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들고 와서 이것을 먹고 잠시 시간을 버티고 고쳐지면 떠나라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동기가 뭐였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천사로 알았기 때문에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새 나그네를 발견하고 달려가 몸을 땅에 굽혀 주여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무슨 죄 졌어요? 도와주고 대접하는데 이렇게 저자세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달려갔다고 하는 말은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좌든지 우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난 잘 모른다, 따져본 적도 없다, 아니면 셋이 우리 총 들고 와서 우리 집에 강도로 쳐들어올 사람이 난 그것도 잘 모른다, 그냥 달려간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그리고 땅에 머리를 숙이면서 주여, 내 주여, 여기 주여라는 말은 로드, 갓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는 주여가 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높이 부르는 말, 즉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선생님 뭐 이런 것이고, 센세이 뭐 이런 뜻이에요. 높인 말이에요. 최고로 상대방을 높이며 원하건대 나 종이 이 종을 떠나지 마시고 내 때가 드리는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야, 뭐 이런 저자세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누군가가 대접할 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늘 언제나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며 그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충분히 배려해 가면서 그 대접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할 때,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 할 때 성탄절이 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 찬조를 받아가지고 트럭에다가 냉장고, 세탁기, 쌀 이런 걸 잔뜩 싣고, 그리고 양쪽 트럭 옆에다가 부르 이웃돕기 기독교 연합회 딱 붙여서 다 가가지고 저기 저 망우리고개 온다. 그쪽에 굉장히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갈매동에 판자촌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하는데 그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갈매동에 한번 갔는데 이 땅으로 겨들어갈 만큼, 정말 대문도 없어요. 이렇게 겨들어갈 만큼의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판잣집에 사는데, 그 집에서 주인이 딱 나오더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왜 그 집에 텔레비도 없는 집이고 냉장고도 없는 집인데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대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겠는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들 마음만 생각하고, 목사님들 몇 명이 가서 그거 하나 쌀가마니 하나 놓고 주인 앞에 놓고 여럿이 놓고 사진 찰카닥 찍고 앞에다 프랑카드 붙여서 기독교 연합회 부르유독기라고 하고 또 신문까지 내고, 이게 뭡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는 받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어 받지만 자존심이 뭉거져도 보통 뭉거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기독교 연합회의 그 자선사업에 마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안 받는다. 우리 이런 거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줘서 갔는데도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청년들이 했던 그 라면, 1,000몇백 박스라고 그랬어요? 100몇백 박스라고 그랬어요? 네, 100몇백 박스? 난 1,000인 줄 알고 나는 1,400이야, 140개야. 140개인가 뭐 그거를 우리는 그냥 시청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청 사람들이 전달해. 누가 한 건 어떻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남을 대접할 때 꼭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데 넌 염소, 넌 양, 넌 염소 그래요. 근데 염소 편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왜 염소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빵을 안 드렸고, 주님이 목마를 때 언제 물을 안 드렸고, 주님이 고기가 졌을 때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자신만만해. 그런데 양쪽에 간 사람은요, 늘 미안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양쪽에, 양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목마를 때 언제 물을 드렸고, 주님이 배고플 때 언제 빵을 드렸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아보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데도요, 늘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생색도 내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세 사람들을 집으로 들인 후에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가서 고운 가루 3스아를 갖다가 빵 좀 만들어.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3스아, 고운 가루 3스아라는 것은요, 빵을 만들 때에도 거칠고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밀가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 3스아는요, 아주 고운 최고급품의 밀가루, 즉 오늘날로 말하면 팬케이크를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고급 밀가루를 갖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우리에게 가지고 기름진 송아지로 하인들에게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요리를 하면 이놈이 늙은 송아지인지 죽을 송아지인지 병들은 건지 알게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규 어린 송아지 최고 좋은 거 잡아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는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거칠은 빵 먹어도 남 대접하는 거는요, 좋은 걸 대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거뭇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이 코로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혹시 다 전국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미안해할까봐 제가 익명으로 합니다마는, 이제 목사님들을 조직을 해서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한다 그러길래 그 선교사를 좀 도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위한 그 선교회 만들고 아주 지금도 누구라고 말할 정도 아주 굵직굵직한 목사님들로 한 20여 명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고 다 신학교도 지어주고 또 앞으로 선교일에 돕자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또 공부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서 쌀국수를 먹고 들어왔는데 이제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주스를 먹고 그런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다 끝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사가 있으니 이 선교사를 좀 돕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교사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냐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사 도와야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해. 아마 이 목사님이 냉장고를 열어봤나 봐.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쓰는 냉장고를 열어봤나 봐. 아니 물 주고 주스 하나 줄 정도 되면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거기에 큰 수박이 한 통 있었대. 이거는 자기들만 먹으려고 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스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은 못하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다고, 이런 선교사는 도울 필요가 없다고, 하나로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러면서 안 돕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깨졌어요. 그리고 다른 그 나라의 다른 선교사를 돕게 돼서 지금까지 그 교회 신학교 지어주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을 도울 때 최선을 다하고 남을 도울 때 더 아름다운 것을 해야 돼.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로 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나그네가 감동이 되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렇게 대접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사라에게 복을 내리며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에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날짜까지 언급했습니다. 성별까지 아들이라고 지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그들에게 기적의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다 윤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장사를 하면 거부가 되고,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정치를 하면 두목이 되고, 공부를 하면 우등생이 되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 자신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비결이 누구든지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남에게 나누어 줘라. 아멘.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어서 부지 중에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천사였고,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그렇게 형색이 몰골이 우스워서 거지 같아서 대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그걸 누가 한답니까? 오늘 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생활 필수품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사를 하건 어디에 가든 항상 가장 가까운 문 옆에 필수품 3개를 갖추어 놓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양초랍니다. 캄캄한 밤중에 길을 잃은 나그네나 위험에 빠진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캄캄한 밤이니까 초 찾다가 시간 나가요. 그러다가 혹시 강도에게 쫓겨온다면 강도에게 붙잡혀 맞아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즉시 초를 들고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여보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1초도 1분이라도 그 사람을 빨리 맞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양초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를 준비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접대하는 마음이 늘 초대 기독교인들은 습관화, 습상화,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른 떡, 마른 빵 하나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배고프세요? 밥할까요? 어쩔까요? 빵 굴까요? 이게 없는. 그러다가 다 굶어 죽죠. 그 밤중에. 아니요, 마른 빵 하나를 주면서 물 한 모금만 주면 녹여서
요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배고파 죽을 사람, 뭐 할 사람 없어요.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빵 하나를 저런 빵은 말려놓으면 썩지 않아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는 말은 딱딱한, 그게 바게트예요. 바게트. 그거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딱딱한 거. 파리바게트가 아니라 바게트 빵을 딱딱한 걸 준비해. 그리고는 세 번째는 담요 한 장을 옆에다가 늘 준비해. 그거는 누구도 못 덮어요. 누가 덮는 거예요? 나그네가 왔을 때, 거지가 왔을 때, 지나가는 길 잃은 사람이 왔을 때 그 담요를 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누구 정신이에요? 기독교인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혼자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천국 간다고 해서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밟힐 뿐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정말 엄청 복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실제적으로 밥 못 먹어서 도와줄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정치하는 사람들,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사업가들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인들 엄청 많았죠. 우리가 보면 기독교 인구가 지금 뭐 문공부에 통계된 것이 850만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6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국회의원도 6분의 1이 돼야 되고 사업자 사장들, 회장들 다 6분의 1 아니요. 거의 보면 40%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들 진짜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복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을 나누는 정신이, 초대교회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또 더 큰 부와 더 큰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나누는 습관을 키워주십시오. 콩 하나 있어도 반쪽씩 나눠 먹고, 용돈 있으면 친구와 함께 나눠 먹고, 정말로 그거는 생명처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주머니를 열어서 남을 접대할 때에 그 사람 부자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과장 자리에 올라가신 분 있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때에 저 김양 커피 좀 타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오늘은 내가 커피 탈게, 오늘은 내가 치킨 시켜줄게. 여러분 진급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안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 소문 안 나겠습니까? 왜 내가 회사 10년 다녔는데도 대리 한번 진급 못하고, 내가 왜 40, 30년 했는데 내 주변에는 왜 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못 돕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처럼, 아브라함 마음처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대접할 기회를 달라는 거야. 나의 대접을 받아주는 그 사람이 주님인 거예요. 나의 대접을 받아주는 그 사람이 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 내 대접을 받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아까도 제가 축복했지만 우리 장사를 하시는 분 거부 되십시오. 정치하시는 분 두목이 되십시오. 공부하시는 분 1등과 5등생이 되십시오. 사회에 어디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개회 모임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게장이 되십시오. 이거 게장이래? 먹는 게장인가? 뭔 게장? 왜? 남들이 시켜서. 당신이 해야 돼. 당신. 기억하십시오.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옵니까? 딱 하나예요. 베풀 때 나오는 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동막골 영화 오늘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강원도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할아버지에게 말을 듣습니다.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고 나오라면 나오고 집 내놓으라면 내놓고, 한마디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공산당이 볼 때 그냥 기겁을 해. 공산당 맞지?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여기 이 동막골 이 사람들은요, 그 늙은 할아버지 당신 말만 절대 복종합니까? 할아버지 말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먹여야지. 먹여야지. 그 말 한마디. 그게 뭐예요? 그 한마디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복 달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복 주는 비결을 여기 다 주셨잖아요. 오늘부터 복 받기를 원하면 나와 관계된 사람 따지지 말어. 그냥 먹여. 에? 갈비 못 사주면 짜장면 사주고, 짜장면 못 사주면 라면 사주고, 라면 사줄 돈도 없으면 칭찬이라도 해. 중보기도라도 해. 여러분, 틀림없이 복의 길이 열릴 거예요. 부지중에 대접했는데 천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